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참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현민이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해가면서 자연치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던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은 기능들, 자연치유에 관한 기능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무기 같은 것,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지요. 그 많은 기능들 가운데 한 가지, 과거를 잊어버리는 기능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 기억한다면요 우리 머리는 터져나갈 거예요. 참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도 좋을 만한 것들은 오랫도록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교단에서 목회 수기 공모를 한다고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우리 교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건축의 과정들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저도 한번 응모해 보려고요.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건축하는 과정들, 정말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준공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참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할,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수기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을 너무 빨리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 속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마음속에 더 많이 싹 터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잊어버려도 될 만한 사건들은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은 자꾸 잊어버려가는 인간의 망각의 모습,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기억하고 있고 상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마음에 상처되어지는 것,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헌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였던 것들은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오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여호와 이레의 일들, 여호와 샬롬의 일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은 더 깊이 기억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모르겠는데,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동물과 많은 차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해 놓은 다른 피조물과는 참 다르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인간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계획함도 주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뭔가 목표를 삼고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 일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미래를 잘 안다면 우리는요, 정말 운명론자의 삶처럼 빠져들어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 인간에게 부여해 참 많은 기능 중에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면으로 작용이 되어져야지요, 나쁜 면으로 작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온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되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회복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곳에 살게 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선자가 외치는 말씀들은요,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들,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말씀에 반복해서, 저 7장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으로 열어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유대 백성들처럼 위선적이고 가증적인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행위들은 어떤 행위일까? 오늘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 속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외치는 말씀 속에 첫 번째는 예배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를 바르게 해라. 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장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가 생활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생활화 있는 자체는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드나드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리 떠난 의식주의, 형식주의로만 예배하러 그 성전 문을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제물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의식주의였고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다.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우는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 그런데 나쁜 습관을 배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쁜 것들만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가 되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의 행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사사기에서부터 나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박으로, 번개로, 뇌성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적도 있잖아요.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하지 않아도 찬양대 만들어 찬양하며 나갔는데도 적군들이 다 물러가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더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백성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떤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셨던 사건,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는 대적자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백성들, 하나님 멀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막대기같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 므낫세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들이요, 하나님 떠나
떠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오고 조공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 안 바치고 오히려 빼앗아가는 민족도 여지고요. 백성들은 점점 어려움 속으로 점점 핍박, 피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도요,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그들은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요, 미신적인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워놓았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도 모여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에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유는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틀린 말, 100%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삶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형적인 성전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루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어떤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 참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요, 신학을 공부하는 중이셨는데 자기는 잠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나요? 미신적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차의 앞에 성경책을 놓지 않으면 불안감이 찾아와서 운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꼭 성경책을 운전대 앞에 성경책 놓고 운전한대요.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는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신학은 공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조금은 결여되어져 있는, 마치 미신 섬기듯 성경책이 미신과 같은 역할로 그분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다, 이것이 성경책이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아무 의미 없는, 유익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선자가 봤던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린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의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른 자가 되어 예배자가 되어져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예배 행위, 신앙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가 의식적으로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우리의 예배 행위는 바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 행위를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생활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의 삶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어느 글에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변화되어져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내 삶 이대로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지금 삶에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고 더 이상 발전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새로운 일들을 맡겨졌을 그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것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 지식 수준이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내 삶의 행동 스타일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변화라는 말은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변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변질. 음식이 나쁘게 상하는 것은 변질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우리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점점 나아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욕구, 욕망을 향하여 나가던 우리의 삶이,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가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육적인 삶에 매여 있던 것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늘 나 중심이었고 늘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런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져 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의 증거거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변화되어진 생활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죽어있는 믿음. 거기에는 귀신 같은 믿음도 소개되어집니다. 귀신 같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먼저 고백했던 것들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귀신 들려 있는 한은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다 바뀌어지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요,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죽어 있는 믿음 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행동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생활의 변화되어진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당하는 비참한 길로 그들은 계속 이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생활을 새롭게 하는 행위의 삶이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좋은 인간관계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참 소외되어진 계층들,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이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권력 있고 재산 있고 어떤 명예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줄을 섭니다. 성경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정말 소외되어진 어려운 이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하고 다투기도 하시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소외되어진 여인 찾아가셔서 주님 대화를 먼저 하고 그 여인을 치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되었던 병자가 있지요.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고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소외감에 그는 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히려 버림받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라샤라고 하는 지역에 미쳐 날뛰던 한 광인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광야, 그냥 굶어 죽으라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광야에 쇠사슬로 갖다 묶어 광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은 오히려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며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소외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다면 바른 인간관계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감싸주고 좀 더 먼저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참 소외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많을 텐데 그들도 우리가 먼저 감싸주고 위하여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며 그들을 사랑해준다면 복음은 더 아름다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는요, 그냥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관계가 되어지면 별 유익이 없을 거예요.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 속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활주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좋은 관계들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습,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과거에는 어떤 아픔, 과거에는 어떤 버림받은 정말 상처,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받은 새로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바르게 하고 생활의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인간관계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